열대야가 너무 심한데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누시냐면 탁 얼굴을 마주 보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눈 좀 붙이셨시오?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저희 집에 늦둥이 셋째 아이가 시현이라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사역하러 나갔다가 오면서 공항에서 그 아이에게 이 선물을 하나 사다 줬어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양순이. 그날로부터 저희 셋째 아이는 이 양순이를 늘 이렇게 안고 다녀요. 터지면 엄마 깨매죠. 그래서 또 안고 다녀요. 잠을 잘 때도 안고 자요. 심지어 잠을 자다가 꿈을 무서운 꿈 꾸면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아빠 방으로 올 때도 이 아이는 반드시 안고 와요. 이 인형은. 가끔은 거실에서 아이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딱 안고서 침대에 가서 탁 눕혀요. 딱 눕히자마자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양순이는? 그럼 알았어. 그리고 또 갖다 줘야 돼요. 저희 아이의 인형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아이가 인형을 사랑하는, 인형에게 주는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첫 번째, 여러분 종이 다 받으셨죠? 예, 거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찾으셨는데 어떻게 찾으셨나? 그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 이야기는 하나씩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일막, 쫙 막이 열리는 거예요. 일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양떼를 찾는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느 날 목동이 양떼를 몰고 나가서 하루 이틀 사흘날 이렇게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몇 주 만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97, 98, 99, 100마리였는데 분명히 들에서 출발해서 집에 올 때는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럴 때 목동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안전하게 99마리는 있으니까 그 목동의 마음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다시 왔던 길을 간다는 거죠. 가다가 어두워져서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을 때는 앞다리 뒷다리를 잡아서 어깨에다 이렇게 딱 자기 고개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기쁨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좀 되세요? 에게 뭘 그 정도 가지고 감동이 잘 안 되죠. 예수님 주변에서 이야기 듣던 사람들도 역시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한 여인이 결혼할 때에 남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동전 10개 드라크마. 그 10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보다 여성이 더 섬세해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섬세해요? 더 꼼꼼한 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주로 그래도 섬세한 것을 이야기할 때 여성을 말하죠. 남자들은 열쇠를 이렇게 탁 꺼내다가 동전 하나 떼구를 굴러가도 아이 저거 있다고 와서 줍지 뭐 그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빵빵대고 빨리 오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탁 꺼내는데 동전 하나 굴러가면 쫓아가서 발로 밟아서라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는 사람이 여성이에요. 남편이 결혼할 때 주었던 그 기념품 10개가 온전하게 있는 것을 여인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뒤져보니까 9개밖에 없을 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찾았을 때 그 기쁨, 여인의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 감동이 좀 오나요? 100마리 중에 하나보다 감동이 좀 오나요? 여기서도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막을 또 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 지금 당장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재산을 받아서 멀리 타국 땅에 나가서 그 재물을 다 방탕에 쓰는 거예요. 나는 슬프게 하는 세상 한 잔이야? 이렇게 하면서 썼겠죠? 그렇게 해서 다 당진해서 쓰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 있는데, 참 성경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그때 마침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에게 주는 거 저거 나 좀 먹게 해달라고, 그 쥐염 열매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주지 않아. 돼지 줄 것도 없는데 너를 줘?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유대인들 그러면 돼지를 그렇게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돼지에게 주는 열매를 그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돼지에게 주는 것마저도 못 먹는 그런 삶.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거기서 일하는 품꾼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거늘.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께로 가야지 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거지가 들어오는데 그 거지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동이 좀 오나요? 제가 아는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허름한 빌라에서 그냥 주택에서 살아요. 이사를 하지 않아요. 왜 이사를 하지 않냐면 삼형제를 두었는데 그 삼형제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행방불명이에요.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누구세요? 이럴 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냐.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나 이 집 못 떠난다. 그게 부모의 마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고 10개의 동전 이야기 하시면서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인형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 동전 10개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기가 포로 수용소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한 곳을 방문하고 안내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실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에서 한 실험이 있었는데 갓 태어난 아이들을 50명을 데려다가 여기에다가 수용을 해놓고 의사가 어떤 것을 체크했냐면 간호사들에게 가장 좋은 분유를 먹이되 말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손도 닿지 않게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내자가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고 며칠씩 지나면 따라서 50명의 아이들이 하나 둘 죽어서 거의 다 죽어간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키울 때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랑해 말도 안 하고 안아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9시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 기도 많이 하시는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 말로만 막 털어놓고 막 그러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팔을 벌려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 기대하고 또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말로만 막 떠들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돈만 있으면 어떻게 좀 뭔가 좀 깎아보고 세워보고 뭔가 좀 넣어보고 싶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럴 때 첫 번째, 2번의 첫 번째예요. 거기 가로 안에 이렇게 쓰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은 시간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단 1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뭐 이렇게 날아올 때 우리 눈이 얼마만큼 깜빡이는 게 빨라요? 탁 날아올 때 안 두르게 박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내어놓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해서 예레미야 31장 3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우리는 옆에 성도님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고 나에게 좋은 것도 주고 밥도 사주고 로덴 카페에 가서 팥빙수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 아유 정말 사랑해. 근데 안 그러면 사랑 못해요. 우리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 그 어떤 것도 나의 실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단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부터 또 오른쪽에서부터 하나씩 계속해서 목록이 나와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절대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건강해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 조금 더 건강해져서 이렇게 되면 야 돼지야, 야 뚱땡아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는 정말 아름답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옛날 무슨 축구 코치였다. 그런데 아들이 축구 선수다. 아버지가 축구를 막 지도해주고 이번 게임에서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랬는데 아들이 그렇게 경기를 못했다. 그러면 이런 못난 놈, 난 너 때문에 정말 부끄럽다. 내 인생에 먹칠을 하는구나. 내 이름에 똥칠을 해 아주 막. 이러면서 자녀를 향하여서 부끄럽다고 막.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로 우리가 막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품에 안기기 위해서, 안겨지기 위해서 양손을 하나님 앞으로 벌리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기도했던 수도승들 중에 이렇게 기도했던 수도사들 중에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쁜 것들을 이렇게 버릴게요. 하나님 이거 버릴게요. 이거 버릴게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흉내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손을 펼쳐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집중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양손을 쫙 펼쳐서 벌리면서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전 찬송가 304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304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304장 3절이요. 찬송가를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없다. 바다의 물을 다 먹물 삼아서 그걸 찍어서 아무리 글을 쓴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요즘 말로 좀 바꿔야죠. 볼펜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볼펜을 다 갖다 쓴들, 종이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종이를 다 갖다 놓고 쓴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겠냐? 표현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큰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베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바로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자라나야 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오늘 목표를 수정하세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이 목표예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다고 되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건너편에 평교회하고 저쪽에 이렇게 교회하고 그쪽에 있는 성도님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쪽의 권사가 이 정도인데 나는 이렇게 더 잘해. 저쪽의 집사가 이 정도인데 나는 이보다 더 잘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보다 내가 그래도 뛰어나. 그런 비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아유, 나는 아직 멀었어. 사랑의 대가이신, 헌신의 대가이신, 손대접의 대가이신 그 예수님을 닮기란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과 자꾸 비교해봐요. 김권사님 정도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 나 어때? 괜찮지 않아? 나도 이 정도면 좀 신앙이 큰 것 같지 않아? 나 이번에 권사 될 것 같아?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자라는데 나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죠. 배 목사님 아시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가 편지를 쓸 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해요.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안다라고 하면 머리로 아는 것을 생각해. 정보를 생각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나의 구주시다. 그럼 그 구주로서의 삶이 얼마만큼 더 관계가 있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서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머리로서 예수님 성경 속에 나와.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어.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의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닮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성질이 아주 급하신 분들 계시죠? 목말라 그러놓고 바로 그냥 냉장고 문 여는 분. 근데 어떤 분은 느긋한 분, 목말라 죽겠네 정말. 그러다가 정말 쓰러지기 직전에 가서 냉장고 여는 분, 느긋한 분. 그건 성격이에요. 그 성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은 개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성품을 개발하는데 두 번째 나오죠. 성품을 개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이 다 성경 안 찾아도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사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중국말 아니에요. 첫 글자만 딴 9가지예요.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사이,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 첫 번째 사랑. 우리가 사랑을 개발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개발하는데,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곁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증명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증명되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희락이에요. 희락. 기질과 성격과 성품이 달라도 천선적으로 또 사람이 또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지 못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을 낳고 딱 오셨는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많이 웃을 줄 알고 이렇게 가서 딱 보고, 아들 낳고 왜 안 웃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지금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이제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재밌었던 적이 있었는데, 비록 웃음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다 생각할 때 그냥 웃음이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입이 이렇게 귀로 자꾸만 가면서
끝 양쪽이 귀로 자꾸 이렇게 가면서 다 너무 좋아.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제가 세중앙교회 오면서 제가 이 세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나의 한 가지 철학 중에 하나로 가지고서 사역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8장 10절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행하면서 제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기를 누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역 원칙을 가지고 왔었어요. 자,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여러분, 화평을 이야기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손가락이 자기한테로 오게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보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화평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 향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웃과 향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자신을 향했으니까 나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화평의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나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삶.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해 뜨면 요즘은 해 떠서 걱정이고, 비 오면 비 와서 그렇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그렇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해도 안 뜨게 하고, 비도 안 오게 하고, 바람도 못 불게 하고, 눈도 안 오게 하고, 어두운 것도 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름에 더워, 아우 더워, 빨리 여름 가야지, 아이고 더워 못 살겠다. 겨울 따가우면 추워 죽겠다.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는 모습이, 이렇게 조금 참는 모습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해서 야, 인터넷 그만하고 꺼. 5시 들어간 끄면 알았어요. 하나, 둘. 우리는 내 자식에 대해서도 못 참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대씩 때리셨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자비. 다섯 번째, 자비예요. 자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친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친절.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친절은 청각장애자가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자가 들을 수 있는 언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집사람인데 왜 전화했지? 여보세요? 왜? 알았어, 나 바빠. 끊어. 이렇게 끊었어요. 제 옆에서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네? 지금 사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네. 근데 전화를 그렇게 받아요? 왜요? 제가 바빠서 그냥 끊었는데 왜요? 가족에게서 전화 왔는데 최고의 친절한 모습으로 받지 않고 그렇게 받아요? 그게 평상시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바꿀게요. 그래서 바꾼다고 바꿨는데 아직도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비, 친절.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최고의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일은요, 가장 친절하게 최후의 예우를 갖춰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먼저 해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서. 가족에게다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밖에 나가면 맞을까 봐서 하나요? 6번째, 양선. 차인표 신혜라 그러면 참 예쁘죠? 정혜영 부부 그러면 참 예뻐요. 그들이 왜 예쁠까요? 왜 예쁘게 보일까요? 얼굴이 진짜 예뻐서? 아니요. 그리스도인인데 선한 일을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양선, 선하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전 참 착하게 아름답게 산다 그러면서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소식지를 봤죠. IDF 소식지. 그걸 딱 펼쳤을 때 보면 거기에 후원자들 이름이 쭉 나오죠. 거기에 이름들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뿌듯하다. 어쩌면 이렇게 이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동참하면서 자꾸만 숫자가 늘어날까? 세상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남 돕고 헌금하는 걸 줄이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일을 잘 행하고 있구나. 참 멋진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름답다. 볼 때마다 제가 뿌듯함을 느껴요. 7번째는 충성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구역 식구들 간의 구역 예배 가운데서 밥 한 끼도 안 산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1억만 주세요. 저에게 1억을 주시면요, 제가 우리 온 교인들에게 점심 한번 쏠게요. 떡 한 판 쏠게요. 하나님이 1억 주시거나 10억, 100억을 주셔도 그 사람은 절대 쏠지 못할 사람이에요. 왜? 작은 거 한번 베풀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도 쓸 줄 못해요. 예수님은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8번째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온유는요,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은 있어요. 강해요. 그러나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것. 예를 들어서 야생마, 말이 막 광야를 뛰어다녀요. 근데 그걸 목을 감아갖고 딱 잡아갖고 그걸 길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위에 탁 타면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걸 몇 번 하면서 나중에 길이 들으면 그 말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람이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 전에는요, 말이 자기 힘으로 무조건 뛰니까 사람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들여진 힘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온유함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허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자 끊임없이 허리를 굽히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예요. 절제. 이 절제에 대해서는 산 증인이 여기 있어요. 밤에 야식을 절제 못하면 저처럼 됩니다. 피자 사 먹고 치킨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족발 먹고 밤마다 이렇게 그 다음날 일어나면 붓고 가라앉으려면 또 먹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56에서 58kg 나가던 사람이 몸무게가 극비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자존심을 강하게 키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을 키워주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여야 해요. 이것이 바로 절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개발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랑장.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월드컵 때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사람들이 불던 그 악기가 뭐죠? 부부젤라. 그거예요. 요즘 말로 이렇게 바꾸면 그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부부젤라 소리와 같고, 시끄럽기만 하다. 시끄럽기만 하다.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축구장에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할 때 저쪽에서 나팔 불고 막 응원하면 우리나라 꽹과리 2대만 딱 들어가면 끝난대요. 저쪽 나라에서 와서 부탁한대요. 우리 이거 안 볼 테니까 저것 좀 치지 말라고. 꽹과리 2대만 들어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 사랑이 빠지면.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놓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걸로 칠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님 이렇게 넣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쭉 있다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속 붙이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은 성내지 않고,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너무 잘 되죠? 멋있죠? 그럼 거기다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시작. 이한규는 오래 참, 아닌데. 이한규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개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닮고 조금 더 닮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품을 개발했어요. A4 용지에다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쭉 써놓고 한 달 동안 스티커를 2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빨간색과 초록색. 그래서 내가 사랑을 잘 실천했다 그러면 초록색을 붙여요. 사랑이라고 하는 칸에다가 초록색을 붙여요. 근데 내가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시기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왔다. 그럼 빨간색을 붙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딱 붙여보면 빨간색이 확 드러나는 부분은 내가 개발이 너무 안 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의지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훈련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해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의 기준을 볼 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보고
내가 너희 교회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럴 때 무엇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사역을 보고, 건물 보고, 넓은 땅 보고, 예쁜 여러분 보고, 뭘 보고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를 말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더 줄이면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눈에 띄는 근본적인 잣대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의 수단이 뭐죠?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무엇 때문에 구원받죠?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잣대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언제나 선한 행실을 불러오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어, 뭘 보고 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서를 좀 바꿨어요. 소망의 인내.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용감한 인내를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 보면 로마의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사자들을 굶주리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사람을 뜯어먹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사자밥이 되어서 뜯어먹힘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안 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찬송을 하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향해 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많이 힘드신가요? 요즘 어려우신가요? 견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용이에요. 노력이 들어가고 피곤함도 따라요. 사랑을 베풀려면 뭔가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나가는 게.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5번.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인정하셨는데, 그 인정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됐냐? 그 가로 안에 5번에 세상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게 하라, 그거예요. 오늘이 서론이에요. 오늘 서론. 다음 주부터 그러면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어떻게 실행해서 살 거냐, 그 부분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줄 이렇게 쭉 그어놨는데, 제가 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역사로 나는 냉장고를 사겠다. 소망의 인내로 마트에 가서 끊임없이 싼 것을 사다가, 할인하는 것들을 사다가 냉장고에 저장하겠다. 사랑의 수고로 그것들을 꺼내서 음식을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겠다. 냉장고를 왜 샀는지 아시겠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큰 사랑을 받은,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작은 한 실천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는 여러분에게 맞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거기다 기록하시면 돼요. 날씨가 덥죠? 더울 때는 여러분 이렇게 딱 따가지고 마시죠? 잠언 25장 13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그렇게 시원케 하는 청량제가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니까 시원케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시원케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마다, 음료수를 드실 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이렇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시원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소용이